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신학적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새겨보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11번째 시간으로 나는 다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죽처럼 먹기 쉬운 설교가 있는가 하면 갈비처럼 이빨이 튼튼해야 뜯어먹는 설교가 있습니다. 치아만 좋다면 역시 음식은 갈비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요, 제가 마음껏 설교해도 다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는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은 빼야 됩니다.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요. 이 설교자가 행복한 것은 온갖 신학적인 이야기를 다 해도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듣고, 심지어는 제가 말을 잘못할 때는 고쳐서 알아듣는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예수님 재림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단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 벌써 제목 자체가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에서 이거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는 내버려뒀다, 그럼 그거로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그 좋은 하늘나라로 도망가 버렸고 니들은 죄악 세상에서 고생하든 말든 살아라, 이거 승천한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계속 고백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우주적 사건으로 승화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승천을 못하셨다면 부활하셔서 살았다가 또 죽었다, 이거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옛날에 놀라운 일이 한 번 있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우주적인 사건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안 오신다. 주님은 그냥 좋은 나라 가셨고 우리는 버렸다. 승천으로 끝난다면 역시 승천 사건은 우주적 사건으로 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든 승천 사건이든 이것이 우주적 사건이 되려면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셔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인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왜요? 데리러 오시니까요. 우리를 데리고 주님 계신 천당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실제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추상적 진리가 아닙니다.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상적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신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오심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오심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그 모습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오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예수님 재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 오심을 말씀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영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지, 이 오심이라고 하는 단어만 보면 안 되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해석의 오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칼바르트는 예수님의 오심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Three kind of advent라고 합니다. 세 가지 형태로 임하시는 예수님. 그럼 어떻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오시느냐? 첫째는 육신을 입고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영과 육이 합쳐진 완전한 인격체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말 구유에 오셨다. 전 그 사건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참 보통 큰 희생을 치르신 게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는 너무 커서 우주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얼마나 당신을 작게 만들어야 사람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God makes him small.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작게 만드셨다. 이게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을 입으셨고, 그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구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의 오심은 사실 온전한 오심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셨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온전한 오심은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봐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육으로도 온전하지 못하고 영으로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육신이 고통스러우면 영이 아프고, 영이 건강치 못하면 육신의 병이 생깁니다. 이렇게 영과 육은 묘한 관계에 있는데 우리 인간은 둘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직은 온전한 오심이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의 온전한 오심은 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과 육이 합쳐진 완전한 인격체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칼바르트가 이 셋으로 나눠서 예수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궁금한 건 예수님 언제 오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재림 대망 사상이 유대인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사건, 이것이 역사적인 어느 시점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예수님만이 본체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직 본체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본체의 그림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이 열리면서 드디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성취된 것입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원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은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약속들, 그 많은 예언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된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이 신약의 사건은 구약 말씀에 응하여 전개되고 있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 이걸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애를 놓고 볼 때도 우리 기독교는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이념도 아니고 이 기독교는 엄연한 팩트입니다. 역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 생애 안에서 전부 구체화되고 사실화되고 역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언 가운데 딱 하나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다 성취되었는데 하나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만 오시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다 이루어지고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재림 대망사상이 있습니다. 오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가치와 축복과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 사상입니다. 예수님 재림 사상, 여기에 모든 가치관이 들어있고 모든 축복이 예수님 재림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체계도 예수님 재림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어떤 편지건 어떤 글이건 읽어보십시오. 주님 재림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 천국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전제하지 않고는 예수님 윤리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천국관이 무언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 하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천국이라고 말하는가, 그거를 들으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건 자체가 천국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왔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가 뭡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in you가 아니라 among you입니다. among you.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뺑 둘러 서 있습니다.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들 사이에 있다. among you.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장신을 말씀하는. 내가 여기 있는데 천국이 여기 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힘을 입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거기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왜요? 거기 예수 이름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귀신이 도망갔어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천국과는 이미 임한 천국입니다. 이미 임한 천국. 누구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천국이 임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관이 뭡니까? 예수님 그 복음과 함께 천국은 확장되어 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천국이 확장되어 간다.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확장되어 가는 천국, 확장되어 가는 천국.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과 함께 다시 임하게 되는 천국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완성되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이미 임한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임했어요. 그리고 복음과 함께 확장되어가는 천국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재림과 함께 다시 오시는 천국, 완성되는 천국. 이것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몰라요. 완성되는 천국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생각도 많고 이단도 많이 나오고, 그만큼 예수님 재림은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한테 필요한 것 안 가르쳐 준 게 없어요.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재림은 언제 하시는가를 안 알려주고 너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필요치 않은 거기 때문에 성경이 안 가르치는 것일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고 싶은데 성경은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런데도 너무 무리한 사람들은 좀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겸손히 기다리고 준비하면 될 텐데, 무리하게 예수님 언제 온다 언제 온다 해가지고 다미손교회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재림 날짜를 꼭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을 날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 죽을 날 좀 알려주세요. 그거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알면 선하게 살 것 같아요? 악하게 살 것 같아요? 주님이 내가 죽을 날을 모르는 게 좋을 거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좀 죽는 날도 기다리면 좋을 걸, 내가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까 그거 굳이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이 젊은 나이에 왜 일찍 예수를 믿습니까? 나 80 넘어서 며칠 다니다가 천당이나 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해요. 지혜로운 말처럼 들리지만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80, 90 넘어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줍니까? 지난 여름에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교통사고로 딸이 셋인데 한 번에 둘을 잃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사모님하고 열심히 목회하시느라고 딸 셋인데 가족 여름 여행을 한 번도 못 갔대요, 지금까지.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시집 갈 때가 됐는데, 니들 시집 가기 전에 우리 가족 수련회 한번 가자. 그래서 무주 구천동으로 교회 봉고차를 목사님이 운전하고 사모님이 옆에 타고 세 딸 뒤 타고, 근데 큰 딸이 서울 장신대학교 신학생이고 둘째 딸은 성결교 신학교 신학생이고 셋째도 또 서울 장신대학교 신학생, 다 각 교회 교육 전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박 3일간 수련회 일정을 마치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전에 또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아빠가 고속도로 운전하고 오고 뒤 딸들이 그러더랍니다. 셋이 앉아갖고, 아빠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언제 해요? 8월 15일 전후로 한다. 그래? 그럼 우리 셋은 다 그때는 성경학교 끝나니까 우리가 아빠 도와줄게요. 여전도사 셋이 오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니들이 도와줘라. 그랬더니 언니하고 동생 셋이 앉아갖고 이 노래 가르치자, 이거 가르치자, 율동은 이거 가르치자 하고 막 그냥 반짝반짝 난리가 났더랍니다. 뒤에서 웃고 그냥 자지러지고. 그러다가 고속도로에서 앞바퀴가 펑크가 났어요. 완전 파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우뚱하면서 가드레일을 받고 차가 넘어갔는데 문짝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세 딸이 안전벨트 안 하고 그냥 율동하고 있었거든요. 큰 딸이 날아가서 순간 목이 꺾여서 즉사했어요. 그리고 둘째 딸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생명은 건지는데 셋째 딸이 깨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큰 딸 장례식을 제가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병원에 가보니까 그래도 의식이 돌아왔어요. 근데 셋째 딸이 의식이 안 돌아와서 이 목사님이 제발 우리 막내 살아야 된다, 막내 살아야 된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떴습니다. 또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렇게 슬프고 가슴 아픈 장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꽝 하니까 3초도 안 걸리더래요. 꽝 하니까 끝나더래요. 그런데 난 80 넘으면 믿을 거다? 올 때는 순서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저는요, 비행기 탈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압니까? 이륙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빨리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그리고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해요. 왜냐하면 꽝하면 3초가 안 걸려요. 제가 어젯밤 잘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전 저녁마다 잘 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밤이 내 인생 마지막 종말의 밤이라면, 왜냐하면 어젯밤 자다가 오늘 아침 못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고 예외일 수 없거든요. 주님이 안 깨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임종기도도 못하고 천당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밤 주님 앞에 간다면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이 위임식이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위임식 준비 다 해놨는데 목사가 어젯밤 자다가 죽었다. 어떡합니까? 원하옵기는 내일 아침도 좀 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4시 반에 깼어요. 살았구나. 오늘 위임식 잘 마치겠구나. 그럼 위임식 마치고 오늘 밤 제가 가서 또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오늘 밤 부를지 모르잖아요. 또 오늘 밤 예수님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오신다는 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죄 지을 생각할 수가 없지요. 나쁜 짓 못하지요. 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지요. 왜? 오늘이 내 인생 끝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라도 충성을 해야지요. 왜요? 오늘이 끝이니까. 언제 내일로 미룹니까? 내일은 없는데요. 이게 종말론적 의식의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단 계획은 내 평생 주님 안 오신다. 그래야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루의 삶은 오늘이 내 인생 종말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영어 시간은 언제든지 그냥 즉시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시험 봐요? 꼭 교무실 앞에서 물어보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합니다. 뭐 그렇게 시험 보는 걸 날마다 물어보냐? 평상시 단어 열심히 외워두면 언제 봐도 될 거 아니야, 준비만 하면. 너는 그렇게 꼭 물어보더라. 그 아이가 생각나요. 재림 언제 합니까? 주님 언제 옵니까? 오시는 건 분명하고 언제 오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를 날마다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 아니, 내일 오시는 줄로 알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주님 내일 오신다, 그렇게 알고 오늘을 살면 돼요. 어차피 우주적 종말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재림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꾸 늦어지네요 목사님, 그래요. 우리 주님 자꾸 늦어지시네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예수님 곧 오신다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어요. 뭐라고 거느냐? 그 지연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 밀림의 성자하면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를 알 것입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가 존경받는 인물인 건 사실인데 신학적 입장에서는 이단이거든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데 아주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예수님 당신 자신도 인자라고 하는 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는 안 왔고, 근데 제자들이 자꾸 메시아가 언제 다시 오시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메시아다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는 실패된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실패된 종말론, 이건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C.H. 다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Realized Eschatology입니다. 실현된 종말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초림과 함께 벌써 실현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동정녀 탄생할 때 벌써 종말은 왔다는 겁니다. 뭔 예수가 다시 온다고 하느냐? 이미 종말은 실현됐다. Realized Eschatology, 실현된 종말론. 그러니까 뭡니까? 더 이상 주님 오신다는 걸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신학사상입니다. 세 번째는 독일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의 입장입니다. 그는 뭘 주장하느냐? 그리스도의 역사적 재림은 없고 다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재림은 이루어졌다. 그걸 주님 재림이라고 말한다. 어느 시대든 역사적 재림은 없다. 성령 오신 것으로 끝났다. 이것도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네 번째, 오스카 쿨만의 히브리적 종말론입니다. 쿨만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Already not yet.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임했으나 아직 임하진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벌써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천국은 오지 않았다. 주님 재림해야 완성된 천국이 임한다. 이것이 오스카 콜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빨리 다시 오지 않을까?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연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의 기회를 계속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이 아직 안 오신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성경적 재림론이 오스카 쿨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입니다. 이 신앙을 떠나, 이 재림 신앙을 떠나서는 기독교 교리나 기독교 윤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신앙의 골자가 뭐냐?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통도 견딜 수 있고 심지어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가 열리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 원형극장에서 맹수에 찢겨 죽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이 재림 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세례가 뭐냐? 이걸 종말론적 의미로 풀이하는데,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약혼식하는 게 세례다 그랬어요. 오늘 세례받는 분, 예수님 신랑 여러분 신부로서 오늘 약혼식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세례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인치심을 받는 날, 이게 세례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늘 대사관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천국 비자를 나눠주는 거, 이게 세례식이래요. 오늘 천국 비자 받을 거요. 예수님 신부가 되고 이마에다가 도장 팍팍 찍을 거요. 예수님 신부라고, 너 내 거라고. 이게 세례식이요. 참 기가 막힌 날이지요. 신앙은 이처럼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waiting faith,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기도하겠습니다.